시편 145편 11절에서 21절이고요. 18절 말씀.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가까이 계신 주님.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고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주께서는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예,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거하시지만 특별히 주를 부르는 자, 진리 안에서 주를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또 진리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혼들에게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책에 기록해 주신 것처럼 또 저희 마음 바로도 동일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 기록되길 원하오며 저희가 살아있는 주의 서신,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전능자 주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혼들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씨가 나고 씨가 돋아나 그 씨앗이 돋아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도를 복 주십시오. 아버지 전한전한 듣는 자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들을 더 밝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소리가 잘 안 나나? 시편 145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신가 묻고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시력이란 것은 몇 피트밖에만 있어도 안 보이는 거고 우리 청력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아도 우리는 아무리 소리가 지나가도 들리지 않습니다. 고주파수라든가 마찬가지 저주파수. 제가 전에 청력 테스트 비당을 한 적이 있거든요. 10대는 이게 들립니다. 20대는 이게 들립니다. 30대는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장난치나 싶었는데 반대로 5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4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5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했는데 안 들리는 거야. 헤드폰 끼고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내가 50대란 거야. 그게 청력 테스트인데 이게 들립니다. 이게 들립니다. 이게 들립니다. 5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6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50대는 이게 들리지 않습니다라는 안에 정말 40대 쭉 하는데 정말 안 들리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제가 참 이게 테스트는 주파수로 하는 거죠. 이게 청력의 한계예요. 시력의 한계예요. 청력의 한계예요. 그럼 지각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주님 멀리 하늘에 거하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이랬거든요. 그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둘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시편 119편 151절에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오 주여 또 당신의 모든 명령은 진리니이다. 당신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고 할 때 그것은 시공간적인 거리를 말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어도 마음은 너무나 멀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먼 사람이 있고 이웃 간에도 마음이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부를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심리적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우리 곁에 있음을 선포해 줍니다. 시편 75편 1절에 주께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음을 뭐라? 주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또는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 가까이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 17장 27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각 사람 에브리맨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곁에 있어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분이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나의 속중심과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상한 마음이 뭐냐? 우리 속이 상한다 그러죠. 그게 상한 마음이며 상한 영, 상한 마음이에요. 속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 또는 감정이 상한다. 뭐 상한 감정 그러죠. 응? 상한 감정.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도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 마음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 마음이 갈라지는 것, 나뉘어지는 것이 죄지. 마음이 상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참 마음 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오늘 본문이죠.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니라. 얼마나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얼마나 더, 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보다 더 가까울 수가 있느냐고. 얼마나 더 하면 더 가까울 수 있느냐고. 응? 누가 팔짱을 끼고 간다 그래도 주님만큼 가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응? 주를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들으십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께서도 그에게 가까이 나오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를 찾고 부르면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시편 73편 2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내게 조사오니 내가 나의 신뢰를 주 하나님 안에 두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좋다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좋다. 주 하나님 안에 나의 신뢰를 주 하나님 안에 두므로 주께로 가까이 나가다. 이게 기도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냐. 주님은 시공간 거리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는 주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예요?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 은혜의 시대죠. 주님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시지 않을 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의 날 사람들은 주를 찾아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를 찾을 때고 만날 만한 때고 받아주시는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절제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불평할 때 우리 문 앞에서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주의 오심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만물의 끝이 가깝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깝습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계시록에도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 주의 오심과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니라. 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시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의 오심과도 관계에 있다. 주의 오심,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할 것이요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리니. 그들이란 10절의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할 것이요 또 주의 권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왕국의 영광이란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이 왕국의 영광, 거룩함의 아름다움, 권능의 아름다움, 이 영광을 말한다고요. 재림하신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에 있는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아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특히 더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할 겁니다.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리라 하다. 주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능자의 큰 날에 주의 구출을 본 것들을 말합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주의 권능을 많이 보았지만 홍해를 건넌 일보다 더 큰 권능을 직접 체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하나의 엄청난 큰 권능이었지만 홍해를 건너버리니까 어때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이 홍해를 한번 직접 건너보니까 정말 그 하나의 권능이 압도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 두고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요. 그들을 구출해준 가장 극적이고 놀랍고 큰 권능이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넌 일이었습니다. 물론 장자장이나 6월절 사건도 엄청난 일이었고 흑암이 덮었던 일이나 나일강이 피로 배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그들이 직접 홍해를 건넜단 말이죠. 대환란 때도 주의 많은 권능들을 사람들이 다 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땅의 왕들의 군대를 전멸해버리는 그 사건이야말로 주님의 크신 권능을 가장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년왕국 내내 이야기할 일이라고요. 이 남자들 군대를 갔다 오면 평생 군대 이야기한다 그러죠. 평생 군대 얘기한다 그래. 한국 사람들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 행하신 바로 이 권능, 이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극적이기 때문입니다. 12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을 그리고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하리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면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의 아들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하신 행적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한 일. 이것이 사실 복음 선포고 성경 공부입니다. 먼저 안 사람들이 당연히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겪은 사람들 당연히 증인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주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을 만큼 주를 아는 지식과 주의 영광이 땅에 넘칩니다. 덕분에 그날에 사람들은 지금처럼 희미하게 흐릿하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밀로 분류된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지금 정보부에서 탑시크릿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해놔도 그날은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알 수 없고 역사 속에 참과 거짓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사실 누가 알아? 우리 말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실 누가 알아? 그러지 뭐. 우리가 말하면서 그래요. 그거 누가 아냐고. 그거 믿을 수 있냐고. 예, 참과 거짓이 뒤범벅이 돼 있으니까 그날에는 모두 명백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지금 우리는 뭘 들을 때, 뭘 안다 할 때, 그때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나 학자들이란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그들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는 전문가라면서 지식을 자랑합니다.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자신의 견해를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팩트처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웃겨요. 사실 100년 전 이야기도 우리 잘 모른다고. 100년 전 이야기도 우리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100년 전 우리 땅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견해를 사실처럼 말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뭡니까?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음을 압니까? 죽은 일은 압니까?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근데 그날에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두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성도들은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아? 성경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물론 세상은 안 믿지만 그날에 우리 재창조의 진리, 나는 이거 한번 그날에 알고요. 재창조의 진리가 맞는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절 1장 2절이 내가 맞는지 그놈이 맞는지 지금 주님 앞에서 한번 난 이제 판결을 받고 싶어. 난 판결을 받고 싶다는 말은 뭐죠? 주님 인정해 주길 바란다 이 말이지. 지금이야 목소리 큰 놈이 이기잖아. 교세 응? 누가 맞을 것 같아? 나 진짜 재창조한 믿는 사람들 그날 내 주님 앞에 와서 한번 진짜 응? 그날에 창세기 펴놓고 판결을 받고 싶다고. 재창조 진리가 맞는지 아닌지. 응?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말해주는데 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틀리고 그놈들이 맞는지 그놈들이 맞고 내가 틀렸는지 한번 아마 그날에는 아무 이게 뭐 좀 부끄러울 것 같아 사실. 그리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었더니 뭐 OED 같더니 웹스 영어 사전이었더니 뭐 표준 국어 대사전 다 쓸데없는 소리 진짜 할 건지. 그러나 그날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날에 사람의 아들들은 그분의 능하신 형제들과 그리고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됩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왕국의 위엄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의 성전을 보고 그분을 보게 될 때 거룩함의 위엄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로몬을 만난 시바 여왕이 그 앞에서 그냥 뭡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가 들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뭐 솔로몬이 더 지혜롭고 그 왕궁을 와서 봤는데 건축술이 그 당시 얼마나 뛰어났는지 솔로몬이 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시바 여왕도 명태의 왕인데 말이죠. 응? 그 앞에서 그냥 그 영광에 압도당했단 말이에요. 그날의 주의 성전, 주의 왕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뭐 압도당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냥. 그날 주의 성전, 주의 왕국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하늘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안 놀랄 건데 응?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뒤집어지겠지. 13절입니다. 주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요 또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들 내내 지속되리이다. 여러분 주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요 주의 왕국 여기서만 주의 왕국이 뭐죠?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이 바로 주의 왕국 영존한 왕국입니다. 그 왕국은 전쟁이나 역병이나 자연재해로 몰락한 일이 없고 반역이나 내부이나 부패로 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 왕국은 서로 사람들 간에 암투가 일어나고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아니 왕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몰락하거나 멸망하는 일도 없습니다.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도 없다고요. 응?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데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지 않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지 않는다. 그게 주의 왕국입니다. 응? 주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의의 왕국이요 화평의 왕국이요 영광의 왕국이며 영존 왕국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이 한 왕국 이게 뭐냐? 바로 영존한 왕국, 의의 왕국, 화평의 왕국이라고.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기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영원히 서리다. 이 왕국은 세상 왕국을 모두 멸하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요 예수를 속아 친히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왕국입니다. 다시 13절 또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들 내내 throughout이거든. 내내 throughout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들 내내 지속되리이다. 주의 통치는 영원 뭉토록 지속됩니다. 그분은 퇴위하는 일도 없고 사임하는 일도 없고 누구에게 뭐 몰려서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후임자에게 물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다음 권력 계승자 그런 게 없어요. 주의 왕국에서는 주 하나님의 권력과 통치를 계승할 계승자가 제2인자라는 게 없다고. 계승자가 없어요. 영존한 왕국이고 내내 지속 모든 세대들 내내 지속된다.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넘어진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또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도다. 굴복당한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도다. bow down인데 굴복당한, 꿇어 엎드린, 아니면 꿇어 엎드린,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네. 꿇어 엎드린. 이렇게 바꿨는데 여기 안 바꿔져 있네. 주께서 넘어진 모든 자를 떠받치시며 꿇어 엎드린 모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도다. 주께서는 넘어진 모든 자를 떠받치시나 할 때 넘어진 자는 실족하고 배교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자는 대환란 때 고난당한 혼들, 도망다니고 헐벗고 줄이고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넘어진다는 의미는 실족하다 타락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배교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점에서 뭐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에서 넘어진 모든 자는 의로 인해 고난당한 혼들입니다. 꿇어 엎드린 자, 이거 뭐 꿇어 엎드린 자, 이제 약간 늦어가면 이제 굴복당한 자가 되는데, 이방인의 때에 이스라엘은 이방 제국의 지배를 받고 종이 되고 굴복당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이 세상에서 지배자가 아니라 굴복당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승리자, 정복자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법과 제도에 굴복당합니다. 법과 제도 앞에 그냥 꿇어 엎드려야 된다고.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각종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법 앞에 꼼짝하지 못합니다. 특히 동성애 문제에서 입을 열지 못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소위 미국에는 2억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무슬림들은 1000만만 넘어도 그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능히 막아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적 기준과 원칙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삶은 삶이에요.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과 원칙을 이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언제나 크리스천은 승리자가 아니라 꿇어 엎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굴복을 당한다고.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걸 허락받는 시대단 말이죠. 계시록 14장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짐승이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걸 허락받았다고. 그럼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환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꿇어 엎드린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승리자가 아니라 굴복당한 자가 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떠받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주의 재림 때, 지상 재림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 양식을 주시나이다.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그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나이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혼들이 누굴 찾겠습니까? 고난받는 혼들이 누굴 찾겠냐고. 심지어 공중의 날짐승들, 들의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면 주를 찾습니다. 메마른 땅도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필요의 공급자다. 모든 필요의 공급자시란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모든 걸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뭐 이런 거, 명예와 지위와 뭐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긴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않는 건 없습니다. 주께서 나지 않는 건 없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농사의 신이니 대지의 신이니 바람의 신이니 구름의 신이 따로 있는 줄로 알지만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주 하나님이에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거새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산에 있는 새들 아니면 짐승들 어떻게 먹는지 걱정합니까? 먹었는지 굶는지 걱정해요?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 걱정 안 할 겁니다. 왜? 그건 내가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와서 우리 집에서 키우면 내가 먹여야 돼. 응? 여러분 멧돼지가 뭐 먹을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응? 산에 노루나 뭐 산짐승들이 뭐 먹을지 걱정 안 하지. 아니, 안 합니다. 지들 다 알아서 먹는다고 그러죠. 알아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먹이신다고. 그 주님의 책임이에요. 그 우리는 걱정 안 하는 거지. 우리는 뭐 원하면 사냥을 하는 거죠. 근데 바다의 물고기든지 강의 물고기든 호수의 물고기라도 우리가 잡아오면 뭐가 됩니까? 내가 먹여야 돼요. 내가 케어해야 된다고. 그 누가 먹을 걸 주냐? 그 먹을 걸 누가 마련해 주냐고. 주께서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풀들에게도 옷을 입히십니다. 그 지금 15절 나오지.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 양식을 주시나이다. 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적당한 때 양식을 주시나이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빵을 주었던 주님께서 대환란 때 도망치고 숨은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빵,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이 먹을 것이 없는 혼들에게 가장 적절한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지금 실직을 냈거나 빚이 있거나 파산을 했거나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양식을 주십니다. 적당한 때. 그래 굶어 죽는 일 없다 이 말이지. 굶어 죽는 일 없다.
1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며 또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신다는 것은 필요를 공급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소원이에요. 리빙 띵인데 이제 생물로 번역을 두고 살아있는 것, 그냥 풀어보면 그냥 살아있는 것이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모든 살아있는 것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영양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걸 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빵에 부족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빵에 기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빈민가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오늘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를 앓습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극심한 빵의 부족을 겪습니다. 주님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그날의 주의 백성들을 먹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바로 주님의 공급자,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사역입니다. 17절. 주께서는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또 그분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길에서 의롭다.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다. 주님에서 의와 거룩 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모든 일은 의가 바탕이 되고 주님의 모든 일은 거룩하시다고요.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롭다는 것은 주님의 말과 행위,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의는 모든 것의 뿌리예요. 모든 불의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으면 다 죄예요. 의가 없는 것은 뒤에 무슨 좋은 말이 붙어도 의가 없는 사랑, 그건 죄예요. 의가 없는 소득, 의가 없는 교육, 의가 없는 친교, 의가 없는 친교 어때요? 진짜 그들 마음이 착착 맞고 교제가 그렇게 잘 돼. 그게 불법의 교제라 그래요. 그걸 불법의 교제라 그래. 그렇게 돈을 잘 벌어. 의가 없어. 근데 하는 것마다 막 로또 터지듯이 터져. 근데 의가 없어. 그게 불의의 소득이라 그래요. 의는 모두의 뿌리라고. 진짜 뜨겁게 사랑해. 어때? 의가 없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그래요? 예. 그 사랑이 아니지. 죄지, 그냥. 뭐, 의라는 것은 모두의 바탕이 의라고. 만약 어떤 죄인을 사면해줬는데, 이 법적 근거, 의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면해주면 안 되죠. 그 불법을 조장하는 거지. 그 마이가 하는 일이지. 사형을 시켜야 될 존재들에게 사형을 지금 안 시키고 있다. 그건 뭐죠?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실은.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고. 모든 불의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길에서 의롭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죄인들이 뭘 받아야, 죄인들을 하나님 그냥 구원하면 그거는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구원하셔도 안 되고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 주어져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지. 그 의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고. 의롭게 돼야 된다고. 복음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의가 없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는 없습니다. 구원하시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면 그것은 불이고 불법이고 죄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그의 사악한 가운데 죽는 것은 주께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들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 은혜, 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부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법과 불법 중에 불법을, 의와 불의 중에 불의를 선택한 겁니다. 빛과 어둠 중에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뭐 아닙니다. 거의 켈빈주의 교리는 사실은 거의 마귀의 교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롭습니다. 모든 길에서, 이 말은 동기와 목적뿐 아니라 길이 뭐예요? 웨이잖아요. 더 웨이 할 때 길이지. 다른 말은 뭐죠? 방법이란 뜻이지. show me the way 하면 뭐냐? 방법을 알려줘. 방법을 알려줘. 이게 뭐 show me the way. 길을 알려줘. 이 말이야. 방법을 알려줘. 그 방법이 뭐냐? 모든 길에서, 모든 방법에서 그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만 선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그 방법에서도 의롭다는 겁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불의의 소득이고 불법의 소득은 죄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고 불법입니다. 의가 없이 얻는 모든 가정스러운 겁니다. 다시 17절 또 그분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다. 모든 일에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의롭고 완전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이름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인 하나님이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은 진실하시다. 불법이 없다. 의로우시다. 올바르시도다. 완전하다. 다음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느니라.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느 정도 함께라는 게 어디예요? 곁에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리라.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면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4절에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입과 마음은 얼마나 가까이?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심히 가까이가 뭐냐? 내 입에 내 마음에가 심히 가까운 거예요. 그게 심히 가까운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죠. 그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선한 소원과 의지만 있으면 능력은 주님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의 입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에게 이사야 56장 1절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이 구원이 구원자죠. 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이 곧 나타나리라. 이게 바로 주님의 초림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또 재림의 예언이고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 내 대적이 누구냐. 그는 내게로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가까이 계신다고. 멀리 있지 않다고요. 너무 가까이에. 친족보다 더 가까이. 자식보다 더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의가 가까이 있고 주의 심판도 가까이 있고 그분의 왕국도 가까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에 확실히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도다. 이로써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라. 확실히 그분의 구원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다. 그분을 부르는 자, 주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 진리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 가까이 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목소리로 속삭여도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멀리서 못 알아듣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고. 19절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나이다.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또 그들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 소원이 desire, 소원. 욥이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이게 욥의 소원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것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번역했더니 이 말이 욕망이에요. desire, 욕망, 바라는 것. 바라는 것으로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소경의 소원은 바라는 게 뭐였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는 겁니다. 시력을 받기 원하나이다 했어요. 솔로몬의 소원은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자신이 바른 재판, 바른 판단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었다고. 그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살로메의 소원은 아들 둘, 야고보 요한이 주의 왕국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제자들의 소원은 첫째가 되기를 원한 것이요. 첫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왕국에서 첫째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 능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부 다 desire예요. 욕망이라 소원이라고 바라는 거죠. 근데 잘 안 될 겁니다.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철회를 하든 잘 안 될 겁니다. 응?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나이다. 근데 왜 잘 안 될 것 같아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이게 desire to have, 갖고자 욕망, 갖고자 해도 그 욕망을 부려도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를 보라 그래요. 응?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뭐고 추구하는 게 뭔지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 그래요. 응? 실제 그렇습니다. 답이야 들은 거 경험한 거 아는 거 배운 것 가지고 대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짜 내가 알고 싶어하는 거 그 사람 추구하는 게 뭔지는 그 질문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응? 정말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뭐지? ask, 물어보세요. ask가 구하다죠. 구하라 할 때 ask예요. ask. 하나님 답이야 하나님 주시는 분이고 구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뭘 구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동기를 알 수 있고 목표를 알 수 있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욕망의 성취를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물으시면 여러분은 뭘 구하겠습니까? 지금만 물으면 저는 아무 소원 없고 내 자식들이나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겠어요? 여러분은 물으면 뭘 여러분은 구할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께서 이거 여러 번 말씀하신 겁니다. 바른 것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것도 지혜예요. 바리새인 사울은 주를 만난 후에 주께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빛을 받았죠. 하늘에서 예수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첫 번째 말이 아주 걸작이야. 이건 이제 성경에 길이 나올 명언이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사도가 아니었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해달라. 응?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나이까. 내게 주님께서 내게 해주길 원하는 거. 근데 바울은 받아 주여 내가 뭘 하길 원하냐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길 원하냐고. 응? 그래서 바울은 주께 뭘 달라, 무엇을 해달라고 구한 대신에 자신이 주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내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하길 원하냐고. 이 부분은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충격적이었어요. 비록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긴 하지만 주를 만날 때 첫 번째 말이 이거였다는 게 엄청 놀랍죠.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런 극히 드물어요. 그럼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몇 가지 성경적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 다 소원 성취를 원하잖아요. 해마다 신년만 되면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잖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원 성취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성경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본문마다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소원 성취에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다? 주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나이다 했거든요. 둘째,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소원을 받아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이게 desire예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뭐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받는 줄로 믿으라고. 그러면 받는다. 대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에 주여 주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께서는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다. 주께서는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나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다음에 믿으라. 다음으로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면 주께서는 주의 귀를 기울이시리다. 넷째, 주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게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잖아요. 다섯째, 주를 신뢰하고 맡기면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를 신뢰하라. 주께 맡기라고. 주를 신뢰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뭐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천들은 소원 성취하십시오 하는 말이면 이렇게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게 뭐라고? 예, 주를 두려워하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를 기뻐하고 주를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이 말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그냥 소원 성취하세요. 이렇게 이거예요. 응? 자, 20절입니다.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보존하시나이다. 그러나 모든 사악한 자들을 그분이 멸하시리라. 주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보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혼의 보존을 말합니다. 아벨은 형제 가인에게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의로운 자들의 죽음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심내제 요한은 헤롯에게 죽었습니다. 심내제 요한은 의로운 자였고 헤롯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죽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보존하신다는 말은 육신의 생명과 안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신다는 말은 구원의 보증, 혼의 안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냐? 혼의 안전, 구원의 안전이죠. 많이들이 구원의 보증에 대해서,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거나 불신합니다. 신자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다가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지. 무슨 안전이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보존의 교리는 성도들의 혼, 구원의 보증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 기록된 말씀에 의거해서 근거해서 여러분 마음에 딱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20절. 그러나 모든 사악한 자들을 그분이 멸하시리로다. 지금 이 땅에는 사악한 자들이 활보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멸하는 게 아니라 뭐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사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이것은 뭐 이건 지옥에 던지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진다.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는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멸하신다는 것은 그 혼을 지옥에서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라. 또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미하게 하려다. 주의 찬양을 말하는 것은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한다.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뭐 시를 읽든 춤을 추든 주를 찬양하는 말을 한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겠다. 찬양은 영적 희생물입니다. 또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미하게 하려다.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지금은 신자들조차도 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뭉토록. 이거 뭐죠? 천연왕과 영원세계구나. 알겠죠?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뭉토록 찬미하게 하려다. 그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육체가 주께 경배하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미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왕국, 하늘의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는 바로 그 왕국입니다. 그 왕국. 지금 바로 시편 145편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시편이죠. 예. 바로 이 예언의 시편인데, 예. 이 뒷부분 전부 다, 예. 하늘의 왕국에 관한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주를 부르면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가끔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밖에서 들리지 않고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 펼쳐진 말씀에서 들릴 거고, 어떤 설교도 내 귀에서 들릴 겁니다. 어떤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이 진리의 말을 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입으로 지금 진리의 말을 한다고.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러시라면 능히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에서 말을 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공간을 인터넷이라든가 통신의 발전을 통해서 정말 지금 미국과 한국도 지금 실시간으로 통화하는 그런 시대죠, 지금. 하나님과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기구와 도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전자장비라든가 어떤 기구와 도구를 필요치 않고 그냥 언제나 말하고 통신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말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 처소는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 밖에서는 기록된 말씀이고.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니라. 주께서 멀리 계시면 가까이 계시니라. 예. 다만 주님, 내가 들을 수 없사오니 내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볼 수 없으니까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각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언제나 웰컴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심리적으로 멀지 않고요. 더 가까이.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기 원하옵고 또 아버지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이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흘러나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말씀 중 믿음으로 기랍해서 그 말씀이 제 안에 효력있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살아있고 권리 있게 활력있게 일해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정욕들, 육신의 정욕들, 쾌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